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오고 나서 이 성전 재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성전 재건에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방해하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지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또한 그들의 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게 되면 이렇게 썩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눈과 그들의 혀가 썩게 될 것이다, 죽게 되는데 이 악인들의 이 죽음의 이유는 그들의 눈에 있다, 그들의 입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어떠한 탁월함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허망한 결말입니다.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원수들, 이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스가랴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앞장에 1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그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치욕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탁월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예배하고 있냐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저희가 무교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보리 추수의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본격적으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1년의 모든 농사가 끝나는 그 절기입니다. 맥추절부터 성령이 강림함으로 본격적으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 맥추절은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절기 때 원수까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치던 원수까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는 생명입니다.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8절 그리고 19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열방에, 이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열방에 주께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대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이 솥은 뒤에 나와 있는데 고기를 삶는 솥입니다. 요리에 쓰여지는, 그러니까 이 거룩과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솥입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드려지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제단에 피를 담는 그릇이죠. 이것은 늘 거룩해야 되는 아주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종과 저 주방에 있는 저 솥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더 귀한 것 아니야, 저 주방에 있는 저 솥은 덜 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 주방에 있는 솥도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NLT에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이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 기억이 떠오르죠. 주의 전을 장사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망가지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완성되고 또 그날이 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그날은 아니죠. 여전히 아파하고 눈물 가운데 있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소망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승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좌절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이 당시의 수룹바벨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좌절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신성교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지 주의 성전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실력은 기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예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붙드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끝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이고 완성이고 거룩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복된 신성교회가, 조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거룩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